친구를, 이웃을 만납니다. 태어나서 스승을 만납니다. 그 많은 만남 속에서 인생은 하나 둘씩 모습을 갖추어 만들어져 갑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은 만남을 선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골라서 내가 선택했다. 그런데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내가 경험한 그 만남은 선택은 결코 아니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남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주어진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모습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주어진 만남 속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이 작용한 것을 우리들은 깨닫습니다. 그 만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만남을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만남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만남은 헛된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만남을 내가 선택한 것으로 생각하게 될 때에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비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교의 결론으로 얻어진 것이 내가 찾던 결론이 아닐 때에, 나를 만족시켜주는 이런 결론이 아닐 때에 우리는 원망하게 됩니다. 불만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만남 속에서 불행하고 불편할 때에 우리는 그 만남을 폐기 처분하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남의 대상을 교체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만남을 만들어 봅니다. 그런데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만남이 계속되는데 계속 비교하면 계속 원망, 불만, 불평만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남의 대상은 달라질지라도 나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어진 만남이라는 것을 깨닫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노력 속에서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상상도 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들은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이 바울이 오늘 본문 안에서 새로운 만남을 하나 경험합니다. 그 만남의 대상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였습니다. 바울이 이 만남이 그의 삶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새로운 만남, 그의 삶에 있어서 큰 도움을 가져다 주었던 이런 만남이 되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오늘 저희가 보았는데 17장 후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수도이고, 사도 바울 이전에 수백 년 동안 지중해 지역의 문화와 사상과 철학을 지배했던 도시입니다. 그리스가 대왕국을 이루었을 때 그 지역을 점령을 하면서 모든 세계를 다 한 문화 속에 묶으려고 했습니다. 언어를 강요하고 철학을 강요하면서 대단한 세력을 끼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서구 문명의 기초가 마련되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곳은 철학의 도시입니다. 사상의 도시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른 문화, 다른 문명이 아직 생각도 하지 못했던 그 시절에 이들은 모여서 인생이란 무엇이냐, 인생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또한 무엇이냐,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면서 추구해야 할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걸 가지고 오랫동안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생각을 집대성해서 대단한 이론 체계를 이루어 놓았었습니다. 바울이 평생에
소원하면서 방문해 보고 싶었던 두 도시가 있었는데, 하나는 로마입니다. 로마는 바울 시대의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의 사역 제일 마지막에 꿈을 이루어 로마로 죄수가 되어서 잡혀갑니다. 잡혀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소원해서 나는 로마에 가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본인이 요청해서 로마에 갔습니다. 로마와 더불어서 그가 꼭 방문해보고 싶었던 두 번째 행선지가 있었는데, 그곳이 아테네, 아덴입니다. 그 시대에 모든 세상의 생각과 사고와 철학을 지배했던, 그것을 탄생시켰던 도시가 아테네였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진리를 탐구하고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많은 토론과 많은 복잡한 이론을 통해서 결론을 만들어 놓았던 그곳에 가서, 그 철학의 본산지에 가서 생각을 깊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삶의 열쇠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같이 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갔습니다. 흥분해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가 경험한 것은 그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도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종교심이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그 엄청난 규모의 로마 이전의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아테네를 가보니 골목마다 신전이 세워져 있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모든 신에게 바쳐진 이름이 붙어있는 이런 신전으로 도시가 꽉 차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아테네 시민들은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만큼 신심이 특별한 민족이고, 우리는 이만큼 종교성이 특출한 민족이다. 사도 바울이 다니다 보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에 나옵니다. 다니다 보니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쳐진 신전이라고 하는 그런 명패가 붙은 신전도 있었습니다. 수백 수천을 헤아리는 모든 신에게 신전을 다 만들어 바쳤는데, 혹시 실수로, 혹시 사람인지라 이름을 몰라서 빼뜨린 그런 신이 있을까봐 이름을 아예 다 모아가지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쳐진 신전, 그것까지 지어놓고 나름대로 우리는 할 바를 다했다, 완벽한 우리는 신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내온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행전 17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사도행전 기록 그대로 제가 옮기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가 한번 드러나 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대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신심, 종교성, 그것에 대한 지나친 교만, 우월감, 자신감, 자부심, 모르긴 해도 우리가 듣지 못한 새로운 학설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겠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물론 아테네에서도 경건한 몇 사람을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그곳에서도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만은, 더 많은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 당시 유행하고 있었던 철학적인 논쟁, 재미로 한번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나보자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듣겠노라. 아무도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테네에서의 경험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충격이었습니다. 아테네를 찾아오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와서 그야말로 수준이 맞는, 좀 격이 많고 말이 통하고 생각의 차원이 비슷한 사람끼리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논할 때에 의미 있는 시간,
놀라운 결과를 가질 것이라고 자부하고 확신하고 찾아왔는데 와서 보니 아무도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은 모습을 보고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사도로서 가지고 있었던 열정도 열심도 흔들렸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자신감, 적극적인 의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마저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훗날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거할 때에, 지금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고린도를 처음 방문한 그 모습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실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복음 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아무 의욕을 찾을 수가 없는,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그 상태입니다. 제가 우리 후배 목회자들과 말씀 나누면서 그런 조언을 많이 합니다.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없을 터인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지치고 상처도 받고 실망도 할 터인데, 그런 일을 피할 수는 없겠으나 그 과정이 계속 진행되어서 나중에 어떤 실망의 골짜기에 떨어지게 되어서 거기서 모든 하고자 하는 의욕도 열심도 생각도 다 잃어버리는 무기력의 상태에는 빠지지 않도록 하라. 왜냐하면 그 무기력의 상태에 들어가면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집니다. 많은 경우에 그곳에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결과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상태입니다. 잔뜩 부풀어서 들어갔는데 그 큰 도시에, 그 당시에 세계 제2위의 규모를 가진 그 당시 세계의 모든 철학과 사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곳에 가서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빠져나와야 했던 바울, 그는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약한 모습이었고, 나는 두려워했고, 나는 무서워서 떠는 이런 모습으로 고린도에 도착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로운 만남을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를 만나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만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일을 당신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만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까지는 그를 이끌어준 만남의 주인공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 잘 믿던 사람이 아닙니다.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바치고 자원해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 믿었을 때에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그곳의 지도자들을 만나고자 하던 일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다고 쫓아와서 만나달라고 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대문을 활짝 열고 뛰어나가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마음으로 또 이런 행동을 하는가 조심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이 핑계 저 핑계하고 피해 나갔습니다. 안 만나주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바나바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한 지도자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심으로 예수 믿게 해주신 것처럼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 줬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한, 그 손에 묻혔던 피가 다 씻어지지도 아니한 이런 사울을 데리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찾아서 사울을 소개를 시키고 인사를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바나바가 없이는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될 수 없었습니다. 훗날 바울이 자기 고향인 다소에 들어가서 칩거하며 운둔하며 그곳에 거하고 있었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은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한 이틀 걸어서 도착할 수 있는 다소를 찾아가서 사울을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나와서 동역자를 삼고 비로소 가르치는 일, 말씀 선포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도 바울의 삶이 시작되도록 해줬습니다. 그 일을 해준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처음 예수 믿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던 시점과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에 함께 나와서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시작한 그 시점과 약 10년의 세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나바는 사울을 잊지 않았습니다. 기억하고 있다가 집에 찾아가서 데리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사도로 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만남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만남입니다. 실패한 사람, 상처 낸 사람, 남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상처를 남긴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만나주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형제 안드레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 만나게 된 사람입니다. 안드레가 아니고서는 베드로는 예수님 만날 수도 없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렇게 지치고 그렇게 다 기진맥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력 증세까지 겪었던, 그래서 나는 약하고 두렵고 나는 힘이 떨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에 사도 바울을 회복시키시는 만남의 역사를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을 만나주는 분이 주변에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이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러한 일을 하는 곳입니다. 기다리지만 마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만남을 직접 감당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손을 내미셔서 새로운 출발을 가지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두 사람, 이 부부 아글라와 프리스길라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특별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 몇 차례 이름이 등장하고 로마서 제일 끝에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인사하면서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들이 등장하는 그곳에는 항상 이름이 마치 한 이름인 것처럼 나란히 등장합니다. 성경에 부부가 등장하는 이런 부부가 뭐 한둘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의 아내들 요셉과 마리아,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이름이 따로 등장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여러 사람들은 이름이 따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항상 이름이 나란히 등장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오늘 본문에 제가 소개를 드린 것처럼 어떨 때는 이름이, 아내 이름이 앞에 나옵니다. 이건 대단히 예외적인 이런 기록입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에는 남자가 최고였습니다. 남자가 하늘이었습니다. 남자가 결정하고 남자가 집행하고 남자가 처리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름이 앞에 나오고 남편이 뒤에 따라 나오는 이런 이름으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소개될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읽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두 사람은 정말 두 사람이 하나인 것처럼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 됐다는 것이고, 뜻이 하나 됐다는 것이고, 마음이 하나 됐다는 것이고, 믿음이 하나 됐다는 것이고, 섬기는 그 섬김이 하나 됐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떼어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감당했던 두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 사람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보자마자 눈만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얼굴만 보면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 알아서 척척 마음을 맞춰주는 이런 생활만 했기에 이렇게 됐겠는가? 아닙니다. 이 두 사람도 부부였습니다. 다른 배경 가지고 만나서 가정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뜻도 마음도 기도도 믿음도 섬김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서로를 낮추고 양보하고 서로를 좀 포기하고 상대방을 위하고 상대방을 섬기는 일을 먼저 함으로 함께 일하는 부부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섬겨야 합니다. 부부도 함께 섬기셔야 하고 신앙 안에서 우리들도 함께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가정은 남편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희생적으로 섬기셔서 신앙의 본이 되고 교회의 장로로 선택받아서 충성으로 교회를 섬기신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은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신앙생활에 별 관심이 없으신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교회를 출석을 안 하셨습니다. 저는 그 반대의 경우는 왕왕 보았습니다만 남편이 그렇게 충성으로 섬기시는데 부인이 그렇게 협조를 안 하시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남편께서 그렇게 충성으로 섬기시다가 돌아가셔서 세상 떠나셨는데 자녀가 8이고 그 자녀들 가운데 장로도 권사도 여럿이 배출이 됐는데도 그 어머니는 끝까지 세상 떠나실 때까지 교회 출석 안 하셨습니다. 이건 신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두 분이 같이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일하게 되기 위해서 내려놓을 것 좀 내려놓으시고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섬기는 게 중요합니다. 나만 저만큼 앞서가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 돌아보며 이런저런 비판과 비난을 하는 것, 그건 건강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조금 기다려주시고 조금 답답해도 좀 참으시고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조금 내 뜻에 안 맞아도 조금 양보하시고 함께 섬기시는 게 좋은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준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지치고 고단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두렵고 떨렸을 때에 바울 곁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서 그와 교제하며 인격적으로 그에게 힘을 더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다시 힘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준 그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였습니다. 여러분들, 목회가 쉬운 건 아닙니다. 절대로. 오래전에 제가 목회를 막 시작했을 때에 어느 업체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저희 교회에 나오시던 새 교우였습니다. 낮에 신방을 가서 이런저런 이제 인사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그분이 이제 교회 생활 하신 지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 그저 조금 더 들으셨던 젊은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아, 그래, 목사님은 그러면 주중에는 뭘 하고 지내시나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 목사에 대한 이해가 그것이었습니다. 주일날 강단에 올라가서 한 1시간 반 뜨겁게 열심히 예배인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설렁설렁 왔다 갔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일 다 하고 교회에서는 생활 다 책임지고, 야, 그런 짭이면 나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만들어낸 말 가운데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새벽 기도만 아니면 난 목회 한번 해보고 싶다.
그 주일날 한번 올라가서 뭐 한 1시간 반 섰다 내려오면 모든 거 다 해결되면, 목회가 그렇게 쉬워 보이시면 한번 하십시오.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목회가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한 32년 남짓 이렇게 목사로서 지내온 길을 돌아보면서 우리 젊은 목사님들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회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 때에는 정말 희생적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지금보다는 많았습니다. 정말 희생적으로. 자기 물질도 다 바치시고 시간도 바치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생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점점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라고 지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칩니다. 실망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많습니다. 그게 계속 쌓이면 결국 무기력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에 이웃이 되어주고 동역자가 되어주고 위로하고 인격적으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좀 이해하고 부족하지만 좀 용납하고 부족하지만 어리석지만 좀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만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남을 여러분들이 감당을 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목사라고 완벽하겠습니까? 어떤 목사라고 그렇게 모든 면에 마음에 딱 드는 그런 사람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실 터인데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정말 만족하십니까?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내가 시간 들이고 물질 들여서 내가 키운 자식인데,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자식인데 딱 마음에 드십니까? 집안에 수십 년을 같이 살아오신 내외간에, 부부간에는 어떠십니까? 누구보다도 많은 대화와 시간을 같이 지내셨는데 완전히 만족하십니까? 눈만 보시면, 얼굴만 보면 다 뜻이 통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에게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모습,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됨됨이에 여러분은 완전히 만족하고 계십니까?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목사라고 그렇게 딱 마음에만 들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그렇지 못한 목사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럴 때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여러 가지 말로 정죄하실 게 아니라 좀 만나주셔야 합니다. 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나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 마땅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삶 속에 어려운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어떤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힘들더라도 내 자신을 양보해서라도 함께 일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양보하시고 조금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목적을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그런 부부와의 만남을 통해서 모습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함께 일하는 이웃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